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여러 차례 이미 우리가 살핀 바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역사적 해석만 했었고 본문 자체를 해석하기는 오늘 처음이니까 오늘 말씀 해설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느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선언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 말뜻이 무슨 말인지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데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치료받는 게 능력이 아니고 죽었다 살아나는 게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로마서에서 모든 믿는 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건 교회를 의미합니다.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을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상의 것을 구할 것이 따로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따로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든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복음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하는 것 물론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지 출애굽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에 이끌고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교회가 모든 출애굽을 한 백성이 모든에는 아우스나미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에는 모든이라는 말에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예외 없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굳이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굳이 우리 나 책가방도 짧은 사람인데 굳이 나한테 그걸 알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이랬다 저랬다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내가 80년 살다가 90년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걸로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시나요? 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라고 하면 빵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라고 하면 전 주의롭게 보셔야 됩니다. 영생이 무슨 뜻이에요? 영생 다른 말로 동의어.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생의 동의어. 영생. 구원. 10원 아니에요. 9원이에요. 자, 영생이란 곧 구원입니다. 구원은 곧 뭐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안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왜 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야 돼요. 듣는 자. 그 말씀을 듣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MP3에다가 성경 말씀 녹음해놓고 운전하면서 듣는 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목사를 통해, 말씀 맡은 자를 통해 그 말씀의 풀이를 들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귀를 통해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단어들은 우리 일상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의미를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이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내가 들어 알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며, 그것이 곧 영생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아니요. 내가 알아들어서 내가 이해해야 되는 게 내 능력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도 내 능력이라는 말 안 써요. 거기다가도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신앙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뜻으로 무슨 말?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은혜는 무슨 뜻? 공짜요.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민망하잖아요. 교회 올 때 좀 그래도 헌금해도.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교회에 헌금 내지 말아 보세요. 하나님 헌금 낼 때보다 더 은혜를 조금 주시는 참 우리 실험해 봅시다. 목사님 좀 희한한 목사예요. 헌금 많이 하라고 헌금 내지 말라네. 네.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합니다. 헌금은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표로, 내가 감사한 표로 드리는 게 헌금이지, 나한테 많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뇌물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는 분이 있으셨다면 헌금 잠깐 쉬세요. 헌금 잠깐 쉬시는 게 처방입니다. 처방. 그래야 내가 헌금과 무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 알아야 해요. 이게 곧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필요를 알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께 나의 필요에 대한 보상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는 방식과 달라요. 우리가 2024년도에는 좀 내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 그게 좀 잘 풀려나가고, 또 작년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해서 올해는 좀 좋은 일들, 친구들한테도 좀 면이 좀 쓰고, 또 가족들한테도 작년에는 내가 어려워서 가족 모임에도 못 나갔는데 올해는 가족 모임 나가서 떵떵거리면서 우리 좀 고모님, 이모님, 또 조카들한테 용돈도 바꿔주는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얼굴 좀 세워주세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시편 읽었잖아요. 고난을 당하여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면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되죠. 왜 그런 상황을 만듭니까? 아니,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가 애굽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 들여보내놓고 또 애써서 또 출애굽을 막 홍해 애간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도 상관없는 엄한 애국 군대를 또 홍해로 쓸어버리는 일까지 겪어가면서 우리를 또 출애굽을 시키셔야 돼요. 왜? 애초에 우리를 애국 땅에 안 들여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십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고 그걸 인정하는 곳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가장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신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을 당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코드 몇 개 바꿔가지고 우리 인생을 딱 바꿔놓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부자로, 얼마든지 편하게 아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조금만 안 움직여요. 아니, 제가 평소에 2끼밖에 안 먹는데 이번 여행 갔다고 좀 3끼 먹었더니 아무리 걸어도 소용이 없어. 살쪄. 아니,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안 그래요? 편하게 조금 누워있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누워있으면 살쪄가지고 병이 나요. 왜? 조금 더 많이 먹으면 왜 병이 나요? 우리를 불편하게 함으로 통해, 불편한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신 하나의 은혜의 방식인 거예요. 은혜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채워달라고 하죠. 가정 문제에 관한 얘기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왜 가정 문제를 두셔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풍성하게 은혜로 가득 차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기만 해도 부족한데 왜 기독교인 가정에는 형제 문제가 있고 가족 간에 다툼이 있을까요? 왜?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신 거죠. 이게 이해되기까지는 평생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모르고 있고 저도 알아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함께 알아가십시다. 서로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열심히 서로 배워나가십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무언가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복음과는 거리가 멀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순종하는 실력이나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잘하느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경 구절을 많이 하느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와 비슷한 오해가 있습니다. 뭐예요? 율법과 복음. 율법은 그 율법들을 다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은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럴듯하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죠. 그게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스스로 다가갈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자인 것을 좀 깨달아 알아라 예요. 율법의 시대에 율법을 지킨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한 명만 예를 들어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자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 인간은요 지 마누라 2번이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면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의 삶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허락지 않으시는 삶을 살아간 자가 우리의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떡하니 성경에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쓰레기 같은 인간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인간 되더라 하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있죠. 다윗, 이 인간은 말종이에요, 말종. 하나님을 찬양하는 몇 가지 찬양을 했는지 몰라. 조금 실수를 조금 모면할 만한 그 전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믿음의 행동을 조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간의 인생을 보세요. 조금 듣다시다 하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해갖고 나라를 전부 다 피바다로 만들고 자기 백성들 다 죽어나가야 된다. 조금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미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 많이 두지 말고 또 부인 많이 두지 말라는데 부인 얼마나 많이 뒀어요? 이건 또 우리가 가진 습관하고 비슷해요. 남의 집 이렇게 훔쳐보는 습관이 있어요. 남몰래 목욕하는 여자를 있어요. 싹 훔쳐보다가 좀 두면 데리고 와. 남편이 있든 없애. 우리가 죄를 져도 그 정도 죄는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딴 인간을 들어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딴 인간 들어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본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과 불신자의 불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본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되에 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오직 만비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골수가 깨지네요. 그죠? 네. 말씀이 늘 그렇잖아요. 그죠? 읽었는데 들었는데 뭐라고 하시나 목사님 이렇게 듣잖아요. 네. 요약을 하자면 이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를 깨.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럼 원래 말씀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가 골수를 깨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골수를 깨야 되냐면 우리는 주로 말씀 안 보거든요. 아까 듣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귀로 듣는 거라고요? 아니, 뭐로 듣는 거라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차 운전하면서 틀어놓으면은 복음성가 들어놓고 찬송가 틀고 성경책 양독하는 거, 성경 통독을 내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 차로 운전하는 동안 들으려고 창세기부터 대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런 거 들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귀로는 듣지만 뭘로는 안 들어요? 마음으로 안 듣잖아요. 마음으로 안 듣잖아요. 제가 정말로 감사한 분이면요,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저는 참 복이 많은 목사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19년을 목회했는데 19년 동안 제가 설교할 때 좋은 사람 저희 아버지밖에 못 봤어요. 아버지 가끔 여기 오시면 저희 아버지만 주무셔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 중에 좋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말을 달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도 담기도 하고 달변가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 들어주시는 거예요. 김종우 목사가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 설교하니까 여러분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인생에 관한 얘기하고 사는 것에 대한 얘기하고 여러분 듣겠어요? 지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지가 인생을 살고 얼마나 살았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골수를 깨서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뚫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건 항상 우리 밖에 있던 거예요. 항상. 나쁜 건 항상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들어오려면 안에 있는 게 비워져야 돼요. 골수를 깨고 들어온다는 말은 우리 안의 죄성과 우리 안에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탐심을 깨고 그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생각할 땐 뭐부터 해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걸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깨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꺾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야. 나를 꺾을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세상에 어떠한 놈도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꺾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성령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을 읽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고 우리 안에 들어와 믿음의 자리를 마련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데다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데다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쓰는 거라고요? 나의 강팍한 마음을 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화시켜 가시는 자리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믿음은 의지도 지혜도 열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허락받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Römer Kapitel 10 Verse 13 und 14. 신약성경 253면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15절도) 읽을게요. 이건 선교사님들이 많이 인용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교회 전도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과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이렇게 누워있다고 내 입에 사과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내 입에 사과를 넣어줘야 내가 사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럼 그 사과를 누군가가 넣어줬다는 말은 누군가가 사과를 길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사과를 길렀다는 말은 누군가가 사과 씨를 심었다는 말이에요. 말을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나의 판단들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된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있을 거고,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를 따져보면 부모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 내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던 너무 힘든 일이 있는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가, 또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 그 이전에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 근거로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늘 예를 드는 거 있잖아요. 교회를 오기 위해서 우반까지 않았죠, 우리? 그렇죠? 교회를 오기 위해서 버스 만들지 않았어요. 자동차를 발명하지 않고 기차를 발명할 필요 없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건 수많은 우리 앞서간 많은 사람들의 공로의 결과들이 쌓여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는 거예요. 그 모든 공로들과 그 모든 수고들이 어디로부터, 어느 근원으로부터 출발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이건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요. 왜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일꾼이랑 달라요. 자녀는 실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꾼은 실적을 요구하지만 자녀는 실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사랑을 요구합니다. 교제를 요구합니다. 마음을 요구합니다. 부모님께 마음을 드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세요.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일이십니다. 우리 운명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로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나를 향해 활을 쏘는 것처럼 쏘는 거예요. 그 화살이 날아와 이곳에 박혔을 때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신앙하게 된 것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신앙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하시는 열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신앙이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의 내용인 것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